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무화과 나무 비유고, 두 번째로는 안식일에 등이 굽은 여자의 치유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겨자씨와 누룩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번에 제가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는 설교 대기자가 있습니다. 네, 은혜 가운데 제가 대기가 하게 됐어요.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안식일에 등이 굽은 여자의 치유에 대해서 좀 나눴으면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희는 당시만 하더라도 영성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3일 동안 말을 안 하고 침묵하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은 밥 먹을 때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가끔 전도사님들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서로 만납니다. 말하고 싶어서. 그때 훈련에서 배운 것이 무엇이냐? 정말 생각보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는 것. 두 번째로는 말을 많이 듣는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는 가끔은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때가 있다는 것을 조금 느껴봤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을 통해서 지도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묵상해봐라. 그래서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몇 시간이 지나고 만났습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전도사님 생각하실 때는 지금 이 여자를 예수님이 고치신 것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근데 제가 몇 시간을 고민하고 기도했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왜 잘못된 것 같냐고. 예수님께서 왜 굳이 안식일을 하셨을까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왜 대체 다른 날도 많은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말미암아 시험 들 수도 있고, 안식일이 아니라 다른 날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칭송하고 예수님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오히려 시험 드는 사람 없이 모든 것이 온전할 수 있는 날이 많은데 왜 굳이 그것도 안식일에, 또 하필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회당, 바리새인과 서기관, 누가복음 내내 나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엿보고 책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중간 가운데 그것도 가장 어려운 날인 안식일에 했을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지도하셨던 분이 뭐라고 하셨느냐? 조금 더 기도해 보라고. 조금 더 기도했습니다. 며칠을 더 기도하다가 제가 나중에 몇 년이 지나고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잘못 내 생각으로 재단하지 않는가, 몇 년 전에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번 말씀을 묵상하다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참 의미를 알고 계셨구나. 안식일이라는 것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완전하게 하신 후에 쉼을 가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조금은 모든 십계명이 다 똑같지만 안식에 대해서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명기에서는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과 그리고 모든 종들이 쉼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쉬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인 겁니다. 완전한 창조, 모든 것이 온전해짐. 두 번째로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천지 만물이 진정으로 참 쉼을 얻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안식일에 둥이 굽은 그 여인을 고치셨는가? 그 여인은 부족함이 있는 겁니다. 연약함이 있는 겁니다. 완전치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여인은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계속해서 눌린 바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참심을 얻을 수 있도록 사탄의 매임에서 끊어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모든 성경 중에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갔을 때도 처음으로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했던 자도 사탄 마귀이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던 것도 마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병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던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사탄과 마귀가 계속해서 억누르고 있고 매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우리가 사단마귀의 괴계에서, 그 눌림에서 풀려나서 참심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참심을 얻을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한 성전 아버지의 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에게 그 여인이 부족했던 것, 연약했던 것, 그녀가 눌려있던 것을 해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은 또한 당시 상황을 보면 참으로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도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간혹은 직분도 필요하고, 아니면 엄청 일찍 와야 됩니다. 어저께 어떤 그 교구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총무부장님은 새벽기도 앞에 앉으려고 40분 전에 오신다고. 일찍 와야 됩니다. 일찍 오면 그래도 사모하는 심령이 있으면 앞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회당에서는 남자가 아닌 여인은 앞자리가 아닙니다. 저 뒤편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등이 굽어서 18년 동안 주목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면 뭔가 문제가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그 한 여인을 지목하시는 겁니다. 가장 눈에 띄지 않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지목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한가운데 일으켜 세우십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하시고 세워주심으로 그녀가 주목받게 되고 그녀가 중심이 되고 그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주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다니면서 저는 솔직히 저희 원로 목사님 너무 학교에서 설교하시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외에도 당시에 유명했던 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들었던 것 중에 다른 교회에 계신 분 중에 제가 기억나는 분은 조용기 목사님 설교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 설교 중에 하나 기억났던 것은 목사님께서 상당히 어려웠던 것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참 교회를 짓다가 하필이면 이 아파트를 지면서 부도가 났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신학생으로서 충격받았던 건 무엇이었냐면 그 유명하신 목사님이 그 어려움 가운데 자살을 할까 고민했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무 힘들어서 다 그만두고 뛰어내리고 싶다라는 심정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그래도 이겨내라고. 근데 그 저녁에 금요철화가 있었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가셔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많은 빚쟁이들이 뒤에 있었다라고 본인 표현하셨습니다. 근데 그 빚쟁이들이 있는 가운데 설교하신 게 너무 힘들었고 마음이 답답했는데 목사님 고백이 무엇이냐, 한 여인이 갑자기 할머니가 쫓아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별거 안 되는 숟가락하고 몇 개를 들고 오셨다는 거예요. 좀 받아달라고. 목사님이 물어보셨대요. 이게 뭐냐고. 목사님 힘드신데 저희 도와드리고 싶다고. 목사님 표현이 무엇이냐, 값어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딱 보니까 이분한테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못 받겠다고. 나 못 받겠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그 할머니가 우시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값어치 없어서 안 받으시는 거냐고. 도움이 안 돼서 안 받으시냐고.
근데 목사님이 같이 울면서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걸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고백이 무엇이냐? 정말 그 할머니 한 분, 작은 여인 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나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고 드리는 순간 교인들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고백이 무엇이냐? 그 할머니 한 분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역사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고 그리고 어려웠던 그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열매 맺는 것이 주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두 번째 나왔던 바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겨자씨 하나, 너무나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보이는 그 겨자씨 하나가 심겨지면 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곳 가운데 머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누룩 하나가 이렇게 가루에 들어감으로 풍성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명성교회, 얼마나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까? 작아 보이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 모든 겨자씨가 심겨지고 누룩이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교회 가운데 크신 은혜로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그 연약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거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두 번째로는 바로 이렇게 사단에 매인받았던 한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딱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셨는데, 마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동일한 사건, 비슷한 사건에서 귀신을 내어 쫓았을 때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쫓아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 아들들이 행하는 것이 그럼 똑같이 바알세불이 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면 쫓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마귀의 왕 바알세불이 지금 역사하는 거다. 그래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도 똑같은 거냐? 제가 그 말씀이 참 어려웠습니다. 참 어려웠는데 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당시에도 예수님 외에 귀신을 쫓는 유대교의 귀신 축출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귀신을 내쫓았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건 아닙니다. 동일하게 귀신을 내쫓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비슷한 것이 있다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귀신을 쫓던 사람과 예수님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세상이 하는 일이 동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밖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도 동일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든 사람 돕는 사람도 있고 전문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일한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동일하게 돕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는 단순히 세상과 똑같은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교회의 일이고 교회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누가복음 17장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언제나 집중했던 것은 너희 안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안이 우리의 내면이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 가운데 이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이해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본 것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는 표현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그 단어가 이 원어상 보니까 비슷하게 표현된 단어가 있습니다. 언제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엿봤습니다. 엿보다.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엿본 겁니다. 뭘 잘못하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때 단어와 예수님께서 볼 수 있게 임한다 라는 표현하고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엿봐서 볼 수 없습니다. 겉에서 봐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해하고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이 성전 가운데 들어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일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평가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럼 교회의 이 모든 사역과 이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느냐? 바로 교회 안에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사람들만이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첫 번째 읽었던 구절은 무화과 나무 비유였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언제나 성경에서는 마지막 종말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종말 얘기가 언제나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참 좋은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례요한이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제자들에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한번 알아보라고 시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그리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며 그리고 모든 병들이 치유됐다고 전해라. 전 거기까지만 이해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선포됐던 메시지를 보면 메시아는 심판하는 이로 강력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에게 깨닫게 하신 겁니다. 메시아는 종말의 심판보다 은혜가 앞서는 것이 바로 메시아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심판 앞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계속의 그 은혜의 시간이 있는 것이 바로 지금 교회의 시대요 그리고 성령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